맥추절은 이름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오늘은 칠칠절로 불러서 칠칠절의 영적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지키라라고 말씀한 절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기억해라. 6월절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오늘 같은 맥추절,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래서요.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77절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77절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오순절이 77절이 오순절이고 초실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15절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는데 그거는 보리가 익어서 한 단을 묶어서 그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의미해 예수님이 그렇게 서민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곡식단 그러니까 보리단을 묶어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님이 이것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저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곱 안식일 49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째죠. 50일째 되는 날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근데 이때는 우리가 맥추절에 드리는 것은 밀이에요. 밀추수예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이제 보리추수를 드리고 이제 49일, 50일이 지나서 드리는 것은 밀입니다. 근데 밀을 다른 것은 뭐냐면 초실절 때는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고 맥추감사절 때는 그것을 다 까서 그다음 다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밀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요. 누룩을 넣어서 2개의 빵으로 만듭니다.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르죠? 그 초실절 때는 보리단을 갖다 드렸는데 이제 맥추절 때는 빵으로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생겨난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맥추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알곡이 그 미랄이 내 미랄 너의 것 다 없이 다 부서져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불로 구워져서 이제 2개를 만듭니다. 이거는 2개는 남자 여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는 유대인 교회, 하나는 이방인 교회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이것도 이렇게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님이 요제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전부 다 그림자예요.
앞으로 교회가 생길 거야.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죠. 자, 여러분 이렇게 77절을 이제 이렇게 지켜라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맥주절날은 이제 그날은 새 소재를 드리는 날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성회로 모여라 이래요. 77절은 첫째가 하나님께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드리러 모이지 않아요. 나는 혼자 예배드릴래. 나는 유튜브로 예배드릴래요. 집에서 예배드릴래요.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어떤 증거도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습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모이는 거예요. 모임 속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런 습관 따르지 마라. 모이기 패하는 거 아니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일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 성회에 못 참석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마. 그날은 모여야 돼.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뭘 하나? 맥주감사절에 뭘 하나 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요. 16절 읽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온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렇게 지금 16절 17절은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냐면 소제를 드려라 그래요. 소제에 대해서 나오죠.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소제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번제를 또 드리라고 그러세요. 번제. 그리고 번제 그냥 드리지 말고 전제 제물과 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가? 이제 번제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의 가죽은 다 벗기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요. 가죽은 벗겨서 뭐하나? 이것은 제사장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생명을 바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 번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삭의 생명은 이삭의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이삭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고 너의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도 대가 끊어져요. 믿음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삭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칼을 겨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예요. 우리가 이 77절 맥주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영적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 세상을 떠난 분 계시죠?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깨끗해서 오늘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어제로 데려가셨거니와 오늘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날마다 감사하는 것.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상번제가 뭐냐면 항상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드려라.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밤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자지만 그 생명도 지켜주세요. 아침과 저녁에 항상 나의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이 나의 생명이 주님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맥주감사절에 가장 기본이요 이렇게 하시는 건데 거기 하나님은 번제 제물에 전제물을 부어라 그래요.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액체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다든지 기름을 특히 감람류가 많죠. 기름을 부어서 드린다든지 독주를 포도주 아닌 다른 술이죠. 그걸 부어서 드린다든지 또는 피를 쏟아서 부어드린다. 이것이 전부 다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건데요. 완전히 부어서 드려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관제라고 말을 해요. 신약에 나오는 관제라고 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드리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심으로 너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소제는 뭔가? 소제는 감사 제사죠. 그런데요. 이 감사 제사인 소제는요. 뭐냐면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거 번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번제고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요. 소제의 고백이에요. 소제의 예배예요. 소제 제사예요.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양은요. 주인이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끌 때 막 골짜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골짜기로 통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양이 되게 불편하죠. 양다리는 숏다리인데 되게 불편해요. 그러나 그 목자는 너는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산으로 가서 이 산에 있는 이제 그 먹을 것을 내가 줄 거야. 이럴 때는 산에 들어가다가 가을이 되면 데리고 내려와요. 그때 막 그 산에서 막 돌도 떨어지고 그래서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양 같으면 안 가죠.
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도 있고 도로 데리고 내려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데려가는데 길에 물이 있어요. 양들이 막 물 먹고 싶어서 막 덤빕니다. 그런데 목자는 알아요. 앞에 간 양들이 다 흐정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기생충이 생길 수 있어요. 못 먹게 해요. 절대 못 먹게 막 양들을 개쳐가면서 데려갑니다. 우리에게 이거 너무 좋은 거 이거 나는 좋은 일을 만났다. 이거 해결될 거야. 이거는 물질이야.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걸 이렇게 피해 주십니다. 그거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세요. 아니야. 내가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큰일 나. 그래서 데리고 어떻게 해요? 맑은 물가로 데려가서 맑은 물을 마음껏 먹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막 주인이 목자가 그 골짜기를 데려갈 때도 주인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주인께서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고 나에게 합당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주셔야 되는데 왜 이걸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을 주시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소재예요. 그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믿고 또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너희 힘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너를 채우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도 감사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워십하면서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주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 주님이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소재예요. 오늘 워십이 소재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네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소재는 우리 맥주감사절날만 소재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소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유 왜 또 비가 와? 아유 참 교회 가기 불편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비를 주신 거 감사드려요. 엄청난 비로 장마비로 쏟아붓지 않은 것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소재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더 필요해요. 창고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뭐 하여튼 밤낮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부족한 거야. 그래도 더 크게 썼어야 되는데 작네. 더 여러 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부족하네.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잔뜩 쌓아놓고는 영혼아 이제 네 차례야. 이제는 마음껏 쉬고 이제 그렇게 하자.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하루에 하루씩 사세요. 하루에 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그게 소재의 삶이에요. 이 부자가 뭐예요? 잠도 제대로 잘 안 자고 또 독촉을 해가면서 그 직원들이야 그 종들을 닥달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돼 더 해야 돼 했지만 그렇게 산 삶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 수고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재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내 몸이 힘드네. 저 사람도 힘드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만합시다. 여기까지가 충분하네.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19절부터 읽습니다. 또 순양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이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순념소 하나로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감사, 저렇게 되었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소제도 드리고 전제로 부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속죄제를 드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래요. 근데 무슨 제물이 뭐예요? 순염소예요. 염소 길러보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염소가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요.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면 얘가 막 뻗디낀대요. 내 발로 안 간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힘 빼고 놔두면 또 간대요. 그럼 막 가다가 또 이제 끈을 잡아서 좀 데려가려고 그러면 절대 안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양은 그 상급 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들이었고 염소의 무리는 벌받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떤 염소같이 산 거,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염소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그 염소의 습성 같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 나올 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영적 의미예요. 속죄제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 속죄제 제물은 주님이 순염소가 더 말 안 듣나? 하여튼 순염소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라. 근데 지금 이렇게 4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이것은요 수직관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거를 다 뚫기도 하고 주님을 시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직관계인데 이제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이미 또 화목해졌으니까 화목제물을 드리지만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화목해야 한다 해서 화목제물로 순양 2마리를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은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과부라든지 또는 거류민들 중에서 또 이렇게 나그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고아라든지 또 자기와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 다 줘야 돼요. 이 먹을 걸 다 줘야 돼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로 드려라. 특별히요 화목제물은 다음 날까지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먹고 남았으면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물론 날이 더우니까 상할까봐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걸 남기면 여러분 푹푹 끓여놓으면 상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남기면 이거 주님께서 진짜 화목해서 아끼지 말고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싹 없어지도록 아끼지 마라라고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제 한바탕 먹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그날은 참 배가 부르고 좋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화목제를 맥주 감사절을 맨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의 또 다른 그런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 속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깨끗하게 구석구석 하나도 안 남기고 또 모르고 떨어뜨리면 그것까지 다 줍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도 그래요. 근데 지금 같으면 가난한 자 위해서 남겨두면 그거 딴 사람이 우리 밭에 들어와서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죠.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지금은 이걸 어떻게 영적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구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맥주 감사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나눕니다. 성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 교회들 또는 시설 하여튼 또는 때로 이렇게 목회자님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 같은 때는 이게 전체가 우리 연합해서 드리잖아요. 이것도 이대로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특별히 헌금이 나오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드리는 분들한테도 좀 더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 평상시 때도 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런 분들 챙겨서 좀 더 드리고 여기서 나눠요. 그렇게 하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냥 이것도 내 거로 나만 먹고 저거 나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개인의 삶도 뭐가 있으면 꼭 나누려고 해라.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연합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때가 되면은 나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럴 때마다 나누는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2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은 그 첫 이상의 떡 뭐예요? 아까 에바 10분의 2로 다 드린 2개 떡을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2마리 어린 양을 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라. 그것은 이제 제사장님이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는 가슴살이에요. 가슴을 그 양의 가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의미로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뒷다리도 있고 앞다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뒷다리는 거제로 이렇게 드리는 이것도 제사장 몫이고 또 가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사장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그 성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노동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맥주 감사주일이야. 더더구나 오늘은 또 들어보지도 못한 7.7절이래. 이래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이랬어요. 그러면 다른 절기는 안 지켜도 되나요? 6월절 같은 거 그것도 지켜야 돼요. 이것을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6월절 지켜야 돼. 6월절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안 지켜도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6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대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지킬 이유가 없어요. 초실절을 지켜야 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우리가 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 지켜라.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때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린 양 이때 바로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게 속박돼 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라 이러셨어요. 그럼 우리 무교절로 지키나요? 우리의 지금 사는 날들이 무교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럼 왜 무교절인가? 성결하게 살라고.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것이 바로 무교절. 그때는 이런 것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일주일 동안은 하여튼 누룩 없어야 돼. 집안에 있는 누룩도 다 없애. 비스킷 같은 거 다 없애. 왜냐면 거기 누룩이 들어가서 부푸는 거니까 그거 다 없애. 이러지만 지금의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대신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니 너희는 성결하게 살아라. 죄와 하나 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으로 사는 무교절을 지키는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지금 우리 나팔절을 안 지키고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항상 재림하실 거야.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러면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이지 도대체 우리가 그거 지켜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지킬 거 없어. 그러나 맥주절도 이제 영적 의미를 볼 때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맥주절은요 단순히 이렇게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의무제예요. 반드시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감사하고 번제, 소제, 5대 제사를 생각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날을 주님이 딱 정하셨어요.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그날을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는 바로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에는 이제 그럼 집사님은 헌금 얼마 내? 나도 그만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도 안 되고요. 생활이 안 되도록 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참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무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운막에 살아도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산다면 운막에 살아도 이 사람은 천국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궁궐에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운막에 사는 것만도 못해요. 또 힘겨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선교지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에서도 깨닫지 못해. 불평불만이 많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수용소와 같아요. 내가 언제나 내가 직장을 좀 안 다닐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또 정말 그냥 시원찮은 배우자야. 자기가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살 수가 있는데 좋은 배우자라도 깨닫지 못하면 남남처럼 살아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습관적이고 위선적이 된다. 그냥 몸만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건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받으시는 거는 중심을 받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